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사사기.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과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제가 이전 시리즈에서도요, 언급한 인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입다.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지독한 트라우마나 상처에 관련해서 언급해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생에게서 태어나 정식 자녀로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고 질시와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은 보통 큰 상처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용인되어 내려온 문화적 전통으로 힘있고 부유한 남성이 첩을 두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명목 하에 정실 부인 그리고 여러 첩을 두고 아들을 낳으려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었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식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모진 구박과 순환을 당합니다. 아이를 못 낳거나 아들을 출산하지 못한 본부인과 달리 아들을 출산하는 첩이 본부인을 멸시하거나 남자의 마음이 본부인에게서 첩에게로 이동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여러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도 사용이 되었죠. 이러한 문화권에서 평생 지독한 상처를 갖고 살거나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거나 자살에 이르는 자들이 생깁니다. 입다도 한이 제대로 맺힌 자였습니다. 그에게 타고난 리더십과 용맹이 있어서 잡류들이 입다를 알아보고 이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잡류들 모임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잡류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의미에서 밑바닥 인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들도 아무에게나 모이고 아무에게나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리고 인도하려면 자타가 공인하는 여러 자질들의 총합인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단순히 많이 하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부리려고 하고 두목을 자처해 보십시오. 그게 먹히는 세계에서나 통합니다. 그러한 것이 안 통하는 데서 그것 가지고 어필하다가는 완전 뼈도 못 추리는 일이 생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입다도 인물은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 맺힘을 이러한 것으로 대신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려고 무진 애를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둠이 짙게 대물림되어 내려오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맺힘이 큰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한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입다는 자신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저지른 자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인신제사,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 바알이든 아니면 어떤 그러한 이방신에게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로 갖다가 드려버리고 하는 이런 인신제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증하다고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였으면은요, 그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죽은 이삭을 살리고 되살리고의 문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신제사를 받는 이방신과 하나님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알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불 가운데로 자녀를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왜 몰랐을까요? 몰라서 딸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아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내면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로 하여금 반성경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일까요? 큰 무당이 있었던 집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집안에 복음은 들어갔으나 사단이 끝까지 소유권을 주장한 탓인지 아니면 떠나고 나가면서 사람의 속이나 머리를 긁어버리고 나간 탓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그러한 집안에 해당하는 분이 어둠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본인이 듣는 귀가 있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안 할 수 있었습니다.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자청해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희한하고 이상한 고집이 발동합니다. 매를 번다고 합니다. 그가 혹은 그녀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다 알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어떤 이는 주변인들에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희한한 고집이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또 교회분들은 그가 그럴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합니다. 저리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 그럴 거라고 이제 끙끙거리고 애를 태우다가 너무 답답해서 맘먹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 진짜 심한 우상숭배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당대 1세대 혹은 어떠한 것에 심각할 정도로 한이 맺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들에게서 저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둠의 대물림과 지옥의 대물림이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거할 수 없고 떠나야 합니다. 헌데 이 어둠들이 떠나는 과정에서 머리를 치는 것인지 마음을 어그러뜨리고 떠나는 것만 같습니다. 꼭 전쟁에 패한 적장이 자기가 전쟁에 졌다고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들 죽이고 재산 강탈하고 부녀자 납치 강간하고 초가집 불태우고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열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단순히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데에서 대적이 보이는 감정은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자청해서 맞습니다. 속된 말로 매를 벌어요. 이상한 고집을 부립니다.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고 평판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압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하고 바라지만 정작 사람을 붙여줘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축복된 사람을 붙여줘도 내가 안 바뀌면 유익을 1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어둠에 시달렸다가 예수를 만났어도 무언가 고생을 자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떠함으로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고 포장을 합니다. 그게 그리 좋으면 본인만 그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류의 특징이 주변 사람들의 시각에서 와, 나도 저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자극과 건강한 방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강제하고 강요하고 억지스러운 방법을 구사한다는 것이죠. 참 딱해 보입니다. 당대의 치료는 몸빵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몸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 중에 이 몸으로 치르는 대가, 몸으로 무언가를 고생을 하고 세월을 두면서 자기 자신의 몸으로 뭔가를 다 받아내는 어떤 이런 것.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제 표현 방식으로 그냥 몸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크게 한 맺힌 부분으로 인함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분별하고 생각을 못해 죽지 않아도 될 딸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러한 행위 자체를 혐오하기까지 하시는 인신 제사를 고집해서 비극을 자처하고 매를 버는 입다와 같이 고난과 고생과 악재를 자처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혹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포장을 하죠.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엉뚱한 데다가 적용시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진짜 세고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격이 무섭기까지 한 지도자나 사람이 성격이 이제 무섭기까지 한 그 지도자나 사람이 눌러주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헌데 용납해주고 사랑으로만 잘 해주면 언젠가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에게 저는 되묻습니다. 왜 천국은 믿으면서 지옥은 믿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사랑만으로 인도가 가능하고 양육이 가능하고 어떤 잘못을 고치게 만들 수 있다면 양육의 대상자는요, 굉장히 타고나기를 훌륭하게 자질이 타고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잘해주기만 해서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진짜로 태도를 바꾼다. 그러한 사람은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자질, 좋은 자질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러한 범주의 분들은 이끌고 가고 인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방법만을 구사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방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바보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입다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딸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게 누군가가 하려면은 굉장한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잡류들의 리더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는 입다가 보기에도 입다의 시각에서도 쉽지 않으면서 자격이 되는 이가 입다를 누르고 끌고 가야 그나마도 진짜 속이 바뀌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헛짓이나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자,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했죠. 어찌 됐든 마음이 비통합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딸이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게 좋을 일이 없죠. 마음이 비통해서 그러고 있는 차에 여기에다가 에브라임 후손들이 와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없는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정작 입다가 부를 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다가 입다가 혼자 싸워서 물리치니 이제 와서 우리를 안 부르고 너가 단독으로 갔다고 잘못을 추궁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전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장면들,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암직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명백함에도 그 사람을 혼내기 위해 한반 아이들이 다 같이 벌을 서거나 단체 기합을 받던 일들과 꼭 시시비비를 따지는 중에 너 나이가 몇 살이야로 시작되면서 잘잘못과 상관없는 주제로 싸움이 불똥을 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하고 엉뚱한 것으로 싸우게 되고 논점이 흐려지는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문화에 오래 젖어 있다 보니 나는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이 정도의 대우 정도면 괜찮아 라는 어떤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당한 것을 고치려는 노력보다 부당한 것에 적응하며 사는 것을 만족해 하기도 합니다.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또 강요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받아야 하는 만큼의 대우와 대접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하죠. 문드러지기 시작하죠. 보통 이러한 모드는 오랜 기간 학대의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갖게 되는 모드이기도 합니다.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를 학대하고 쫓아내고 난 뒤에 이들이 장로들이 되어서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는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희열이나 존재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입다를 찾아온 본부인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입다를 깔보고 무시하는 심리가 깔려 있었고 또 입다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혼나거나 잘못이 없는데도 단체로 기합을 받거나 억울함을 경험하는 일들로 인해 이러한 일들의 겹겹이 쌓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리즈가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민족적인 연약함, 그리고 어떤 잘못된 정신문화, 계승되었던 이런 문화들, 돈에 대한 이중성, 선비정신, 그리고 어떤 한맺힘, 우상숭배와 무속과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어떠한 고부갈등 내지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는, 결혼을 해서 원가정을 이루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것보다도 그냥 잘못된 것에 익숙하게 살고 그냥 이 정도면 족하다라는 이런 부분이나,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극심한 트라우마에서 나오게 된 경우나 아니면 극심한 어둠에서 하나님 자녀로 나오게 된 경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들을 겪고 어떤 이상한 고집, 희한한 고집,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벌게 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쫙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갈구하지만은 그것이 마냥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언급해드린, 특별히 이 시리즈에서 언급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겪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징하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분들도 있죠. 저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향 평준화를 갈망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과 성찰이 주어지고 그래서 끝까지 싸우고 이겨내셔서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다들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입다라는 인물은 여러 시각에서 관찰이 가능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관점에서도 입다에게는 굉장한 그런 상실이 있었고 어딜 가도 정실의 아들, 정통 본부인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수한 학대와 그런 왕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 고통, 또 자기의 어머니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또 그러한 것이 한이 맺혀서 영향력을 행사한 탓인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갖다가 드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입다. 쩌든 어둠과 그리고 각인된 한맺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 이런 나의 내면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를 벌거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뀌지 않으니 그러한 사람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나가다가 자신도 고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게 만들거나 일들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분에서 깊이까지 들어가셔서 설령 또 우리가 입다와 같은 입장에 해당되어져 있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한 케이스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더욱더 영적인 상향 평준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자각과 성찰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바 되어서 주님 그러한 부분이 잘 제어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솔직해지게 인정을 해서 아닌 거에 있어서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뢰하고 맡기며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에 의하여서 매를 벌거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자처하거나 그리고 또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경 적용이나 말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을 할 때 그리고 그 성장이 성숙으로 넘어갈 때 누구든지 다 미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숙의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침륜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가능한 자들이 정말로 동역이 가능한 자들로서 변무됨에 따라 믿음의 성숙함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싸하지만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정신적 문화유산의 폐해들을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뽑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과 도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